자,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써 2022년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및 사회복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청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평강케 하시고 경건한 삶을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주시며 하루의 강팍한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통일이 되게 하셔서 마음 놓고 교화를 부르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신해산 계약법 정신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영과 육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주님의 주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수고로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시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매여 살고 욕심에 매여 사는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며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손은 이웃을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 산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흘러넘쳐서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저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도록 믿음과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힘에 넘치도록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자족하고 범사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사는 중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으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중에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으신, 기계들은 변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끔 예배 때도 오늘도 지금 저희가 영상 장비 설치하고 처음 주일 오전 예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애가 말 안 들으면 아주 정말 애가 탑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자 사회복지주일입니다. 먹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돕는 그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저희 부부가 이번 주에 연수동 지방 목사 수련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주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쉬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내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날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날 올릴 테니까요. 미리 읽지 마시고 그냥 새벽에 언제든지 일어나시는 대로 2시든 7시든 일어나시는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성경 봉독,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면 한 가운데서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 퀴즈 내도요, 악착같이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면 선물 드린다 그래도 악착같이 얘기를 안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으실 텐데 웬만하면 목사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퀴즈도 좀 맞춰주시고 성경 다 읽으시면 읽었다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30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11시 30분에 국회 모임을 3분 동안 갖고
끝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지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예배 시간이 조금 더 오전 예배는 거의 고정이 될 거고요. 나머지 시간을 조정하는데 기억하시고 11월 첫째 주 이번 달 아니고 11월 첫째 주도 오전 예배는 10시 30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6주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남은 것 같더니 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내가 함께 되고 오늘 김현수 권사님 나오신 분이 문제는 예. 그러니까 내일 엄마 때문에라도 자녀들 교회 나오기를 오늘 어머니 모시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10월 23일입니다. 그때에 추수감사주일에 예배 참석할 분들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좋은 걸 준비했고 그러니까 10월 23일까지 추수감사주일에 참여할 자녀들 또 전도한 분들을 좀 추수감사주일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후원하는 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씩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어려운 곳에서 인강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같은 지방 강일수 목사님을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그럼 어디서 제목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원력에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소그룹으로 변화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힘차고 활기 있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교회가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행사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인기가 좋은 유명한 연예인들 사람들 많이 옵니다. 또 좋은 행사를 준비해도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무라고 하는 책을 쓴 엘톤 투루 블러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저서에서 싸구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 마주하는 배우와 관객의 관계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을 싸구려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와 성도들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작은 그런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허무시고 약탈을 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파괴되도록 하셨을까? 성전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건물과 보이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과 질의 조화를 잘 이루어 교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 두 날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대그룹과 소그룹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대그룹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갖고 특별 집회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반면에 소그룹은 작은 인원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의 기관들이나 속회가 이 소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잘해서는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그룹과 소그룹에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그룹은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그룹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방적입니다. 한쪽은 말을 하고 한쪽은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그룹 모임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대그룹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그룹 모임에서는 개인은 수동적입니다. 지금 이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거기서 말을 한다고 하면 아마 예배는 혼란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소그룹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이 모이면 모두가 주체가 되고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성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형편을 살피고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또 마음이 아플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은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홀로 살 때 삶의 그 위기가 오면 최악의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절망과 위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하는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 장기나 바둑을 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기나 바둑을 제일 잘 두는 놈이 누구냐 하면 훈수 두는 놈입니다. 그 훈수 두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바둑과 그 장기를 잘 못 둬도요. 훈수만 두면 잘. 왜냐하면 이 장기나 바둑을 직접 두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많은 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훈수 두는 놈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런지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훈수 두다가 뒤에 맞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 삶의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에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옆에 내 인생을 봐주고 도와주고 격려줄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 인생의 위기를 잘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이 개인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보는 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보지만 옆에 누군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내 시야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 라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는 단 한마디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래 라고 하면 그냥 힘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동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갈등, 배신, 죽음의 그 아픔까지도 다 경험을 하죠. 우리가 똑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이사 여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무슨 아름답고 뭐 거창한 말을 한다고 그게 내게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그때는 화가 납니다. 네가 내 고통을 네가 돼봤어. 네가 나라면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아?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튼튼한 것 같지만 쉽게 시험에 듭니다.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삶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 정말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럴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이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소그룹이 잘 활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잘 모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형식적이거나 아예 코로나 때문에 중지한 그러한 교회들은 쇠퇴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의 대그룹은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이 정도면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산성교회 소그룹 모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가정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 온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소그룹 모임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이 이루어진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이 땅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CFO 캠프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한 7, 8명, 많으면 10명까지 그룹을 나누어 각자의 어려움을 내놓고 처음에는 어떤 누구도 왜냐하면 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냥 형식인데 어느 순간에 막 역사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벽도 이제 그때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그때 저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소그룹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천국 그런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즉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25절에서 27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 따로 남남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주셨느냐 하면 서로 돌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 우리 신체를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이 지체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내 입이 아프면 입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신체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온몸은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사랑으로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이익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벽이 무너지고 마음으로 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믿음의 정도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신앙의 지식 정도를 그 사람의 나이와 경험과 사회적 지위도 넘어서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드러나는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그 그룹 안에 오든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마음이 하나 되는 모임, 바로 그 모임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되면 새 가족들도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처음에 누가 믿음이 깊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는 사람 얼굴을 보거나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그가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들의 섬김과 그 활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이런 거야,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져,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에서 먼저 된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고, 섬김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공동체성이 더 강하고 교회 만족도가 높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예배에 대한 참석률도 높고 교회 활동과 전도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다는 통계가. 그러니까 참여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그룹 참여자들은 모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소그룹에 참여할 때 내 고집, 내 체면, 내 생각,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약점을, 나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벽을 한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소그룹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들었으니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모이게 힘을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면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찬식을 속으로 모이면서 진행을 했고, 또 차례하겠습니다. 가지고 그냥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AD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스타니아수 황제인데, 하여간 이 황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이거나 사람을 잡아먹는 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잘못 오해해서, 사실 오해라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략을 한 거죠.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면 사실은 무서워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제단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취급,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독의 그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티라노스 황제 때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자에게 먹이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정치가요, 터키 연안 지방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이는 기독교 그 소그룹 모임을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모일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래서 연구를 해서 티라노스 황제에게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법 이상을 실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보기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언스 황제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는데 그 밑에 있는 총독이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겠지만 소그룹 모임이 잘 돼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실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부흥하면 역동적인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원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냥 모이는 그런 오늘 우리를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속회 및 기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저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 자녀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3대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더하시는 산성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외로워하고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받아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속으로 준행하세.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쓰던 밤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 그 밥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예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모진 고난과 아픔의 인생을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벽을 사랑으로 허물어 주셔서 이제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제 대그룹과 소그룹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산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